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이에요. 요한계시록.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설교 제목이 좁은 문에서 12진주문으로, 좁은 문에서 진주문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백성이 함께 모여서 저희가 하루 1시간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주일 예배가 편리한 인스턴트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설탕 같은 설교에서 지켜주시며 주님,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예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람은 가려주시고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은 이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중에요.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고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해하세요. 주님은 소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 몸 안에 있어요. 지금은 주님의 몸 안에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주님이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믿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이끌어서 내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지난주에 본 존 버년의 좁은 문이라는 책이 저는 더 약한 거예요.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한 대로요. 저는 존 버년의 좁은 문이라는 책을 몰랐어요. 제가 평생 살면서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이 책을 봐라 그랬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지은 책이에요. 그 사람은 인생을 평생을요. 일본의 신토를 찾았다가 다른 종교에 빠져 있다가 또 카톨릭에도 빠져 있다가 여러 종교를 섭렵하다 노년이 됐어요. 근데 그런 유대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사람의 책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기억나는 게 2번이에요. 저는 존 버년의 좁은 문이라는 책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이것을 찾아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과대광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한테 넌 아직도 사람들의 낯을 본다. 또 사람들이 너무 설교가 부정적이고 협박하는 거고 율법적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정말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정말 주님이 이끌려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교인들의 상황과 상태를 보고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설교를 거꾸로 갖다 붙인 것인지 정말 두려워요. 그러면 저는 완전 사꾼이잖아요. 정말 두려워요. 정말 주님께서 이끌리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도 분별하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주님은 토하여 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세 가지를 고난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벌거벗은 수치에 대한 거는 이것이 이 부끄러움과 불순종으로 인한 죄악에 대한 거죠. 가리고 싶은 죄. 그 세 번째로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미지근한 이 시대의 편리한 교회 속에 있는 이런 교회에 주님이 세 가지를 권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불로 단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장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가깝게 하는 게 뭐예요? 장림이 되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답답한 게 있어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에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길을 알 수 있을까? 찾는 게 안약이 안약.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첫 번째 뭘 사라 그래요? 불로 단련한 금을 사래요. 두 번째 뭐예요? 흰옷을 사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왜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말해요? 주님이 호하여 내치고 싶은 미지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세 가지를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 주님이 이 마지막 때의 미지근한 교회에게 주님이 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이 징계한다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요, 이게요. 징계한다는 단어가요. 채찍질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요. 회개가 필요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세요. 이게 한글 성경은 아주 부드럽게 말을 고쳤어요. 이런 게 사람에 맞춰서 이 번역하는 거죠. 이것은 채찍질한다는 단어예요. 근데 아주 점잖게 고쳤어요. 징계한다고. 여러분,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채찍질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분들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여 채찍질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게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어제 이런 말씀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이 산상순의 이 공식적인 첫 설교, 산상순 설교에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 지난주에 이어서는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게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을 지금부터 말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님이 권한대요. 뭘 권해요? 불로 단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요즘 교회에서 듣는 건 이거예요. 주님은 값없이 거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음도 선물로 준다 그래요, 성경에. 믿음도 선물로 줘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회개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힘써서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로 단련한 금을 사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흰옷을 사라고 권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예복 없으면은 흰옷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알죠? 마지막으로는 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 가지 중에요. 사람들은 제일 싼 거부터 사요. 그리고 제일 갑갑한 거 뭐예요? 안약.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불안하면은요. 그렇게 예언을 좋아해요. 그리고 불안하면은요. 언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이스라엘의 징조, 이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게 주님이 보시기에 마땅히 필요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면요.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학적인 동기 때문에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이 세 가지를 사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해요. 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좁은 문에서 진주문으로 말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요, 천국문은 12개인데요. 성경에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성벽은요, 성벽문은 여러 가지 다른 보석이에요. 보석이 다 달라요. 근데 천국문에 들어가는 문은요, 진주문으로만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진주문은요, 조개가 뭐예요? 조개가 이 자연적인 조개인데 그 조개 속에서 있잖아요. 그 아픔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모래 폭풍 속에서요. 그 이물질이 사실은 이물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물질을 받아들여서 아픈 거죠. 아파서 그 고통 속에서 신비한 액이 나와서 그 고통 속에서 아픈 액으로 만들어진 게 진주예요. 그래서 진주는요, 천국문은 진주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고통, 아픔을 받아들여서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비워나 받아요. 그래서 진주문만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요, 비워나 받아서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저의 인생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확증을 주셨어요. 뭐냐면요. 요셉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 안 되면 오는 거는 연단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주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받고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 꿈을 통해서요. 그 연단이 시작돼요. 뭐예요? 주님의 꿈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화를 내요. 그럼 나도 너한테 절하냐?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을 들으면서 형제들이 이제 질투해서 말하죠. 형제들이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뭐가 시작돼요? 불같은 연단이 시작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요. 요셉은 착고에 매여서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요. 그래서 그가요, 종살이를 해요. 죄수처럼 쇠사슬에 매여서 있잖아요. 끌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요셉에게요, 불같은 금을 사게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혹독한 인생의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불같은 금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드디어 종살이를 해요. 애굽에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있잖아요. 그는요, 그의 금 같은 연단으로 말미암아 그가요, 이제 금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보디발에 의해서.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해요?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해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하여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는 옷을 벗어버리죠. 그는 옷을 벗어버렸더니 누명을 써요.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갇히죠. 억울하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더 악화돼요. 애굽에서 종살이로 시작된 인생이요.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옥살이를 하면서 있잖아요. 놀랍게요. 불 같은 연단으로 금이 된 이 요셉의 신앙이 있잖아요. 이번에는요. 보디발의 아내를 시험을 이기고요. 흰옷을 입어요. 그는요. 감옥에 가서 이제 죄수복을 입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야, 이제는 아버지가 주는 사랑의 옷, 채색 옷을 입었다가 이제는 노예 옷을 입었다가 이번에 무슨 옷을 입어요? 이제는요.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감옥에서요. 여러분, 인생이 점점 더 안 풀리네요. 너 어떻게 돼요? 주님 보시기에는 요셉, 너 합격, 너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에서 이겼다. 여러분, 시험을 이긴다고 복 안 옵니다. 시험을 이기면은요, 감옥 갑니다. 아, 왜 아멘을 안 해요? 꼭 좋은 것만 골라서 아멘하지 마요. 정말 이게 맞으면 정말 이게 맞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럴 때 아멘 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옥 가요. 너 어떻게 돼요? 놀랍게요. 이제 억울한 인생인데요. 감옥에 갔는데요. 감옥에 서 있잖아요. 놀랍게 꿈이 해몽이 돼요. 꿈이 해몽이 돼서요. 떡과는 술과논의 꿈이 해석이 돼요. 급기야는요.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돼요? 놀랍게요. 그가 준비된 다음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인생이 회복돼요.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꿈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억울한 줄 알았는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돼요? 놀랍게요. 이제는 요셉은 감옥에서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그 시험을 통과해서요. 흰옷을 입어요. 옷은 죄수옷을 입었는데요. 주님이 말해요. 넌 이제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은 다음에 뭐가 열려요? 놀랍게 요셉은 감옥에서 있잖아요. 안약을 발라서 보게 된 거예요. 이제 망할 사람의 술간원의 인생이 보이고 떡간원의 사람이 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왕의 꿈까지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똑같지 않아요? 주님이 라우디아 교회에 세 가지를 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불로 단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는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죄의 문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지나가면은요, 정말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주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연단을 통과하면요, 사람 자체가 다 인생의 눈이 열려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욥은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 욥에게 불같은 시험을 줍니까? 얼마큼 시험이었어요? 자식은 다 죽었죠. 비즈니스는 도적질 당해서 다 망했죠. 몸은 병들었죠. 사탄의 공격을 허용했어요. 주님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끝나지 않아요. 그의 와이프가 그래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어라. 차라리 하나님을, 혀 깨물고 죽으란 말은 내가 한 말이고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는 와이프가 말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시험을, 아내의 시험도 혹독해요. 근데 그는 입술을 지켜요. 근데요, 친구들이요.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시험이었어요. 여기 시험에 져요. 친구들이 와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주변에요. 친구들의 눈물은 시험이에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눈물은 시험이에요. 그가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게 돼요. 그랬더니요. 그 친구들의 눈물이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그 눈물이요. 친구들의 비판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 뭐 숨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오해하는 거예요. 이때 혹독한 시험이 시작됐어요.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놀랍게요. 이런 친구들의 비판과 오해가 이 속에서 정말 가혹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사람을 친구들도 안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때 이 불같은 시험 속에서 욥이 어떻게 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죠. 요셉도 그랬겠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주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볼 수가 없구나. 이게 뭐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뭐예요? 나는 몰라요, 이 길을. 근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욥을 불같은 시험을 줬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금 같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어떻게 돼요? 이 욥이요. 이제 이 친구들의 비판, 친구들의 이 오해, 이런 속에서 있잖아요. 놀랍게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요. 주님이 욥의 자기의를 드러내게 하세요. 욥의 여러분 주변에요.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나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살면서 교회에서 잘못된 판단과 오해로 교회에서 2번 쫓겨났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드러나는 것은 제가 주님을 닮지 못한 이 보복하는 마음, 막 그런 저의 허물을 다 드러냈죠. 감사하게.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2번 쫓겨난 것도 생각하고 나니까는 저의 스물 허물을 드러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욥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욥기 42장이요.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예. 지금 개역개정에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아니에요. 이 단어는 킹 제임스에 있는 대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란 단어예요. 자기를 미워하고란 단어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식, 부모, 형제,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놀랍게 똑같은 것을 욥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기 사랑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기 연민, 자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저 회개한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도요,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의 비판과 오해에 의해서요, 자기가 회개할 것을 주님이 회개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욥은 금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가 얻는 것은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해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3가지를 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불로 단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단련한 금을 사는 게 헌신이에요. 2번째 뭘 사요? 흰옷을 사 입으라는 거예요. 3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바르는 거예요. 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3가지 연단과 3가지 시험을 하게 하세요. 정말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도 마귀한테 3가지로 시험 받잖아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여기 여러 번 주님이 시험하세요. 저는 이것이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게 맞다면 다른 말씀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만들어지는 것은 제가 연단과 시험을 오래 겪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이요. 찾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게 정말 제가 제 인생에 길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은 젊은 나이에 직장이 2년 동안 노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거 직장을 못 찾을 수가 없게 돼버려. 하나에 만들어버렸어요. 직장을 찾을 수 없게. 그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저는 첫사랑에게 또 별로 적합한 얘기는 아닌데, 이건
제일 비참할 때가 있었어요. 진짜 길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나이로서는 그 연애 영화 보고 그럴 나이인데, 그게 막히니까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저 결혼했을 때는요, 결혼식 날 저 불났어요. 저희 그 떡볶이 팔았는데, 가게가 결혼식 하는 날 구두 닦다가 불나는 바람에 그냥 뛰어가서 불 끄고 결혼식장 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가 도와달란 말 안 합니다. 그냥 방해만 마십시오. 저는 주님이 있잖아요. 꼭 내 적이랑 한 편이에요. 꼭 주님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한 편이세요. 꼭 주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채찍질하고 연단하고 저를 시험하는 게요. 저를 회개케 하시려는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저의 인생에 실패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고난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mercy.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보내요. 뭐예요? 첫 번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뭐예요? 헌신이에요. 이게 금 같은, 이게 금 같은 연단이 되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에 팔려갔잖아요. 그거 몸으로 때워야 돼요. 요셉은 아버지 사랑받을 때는요, 몸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다 일했는데요. 색동저고리 입고 그는 몸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가서는요, 끌려가서요, 착고에 매여 쇠사슬에 매였어요. 몸으로 버텨, 몸으로. 몸이 상했어요, 그가. 그가 몸으로 하나님께 불같은 금으로, 금이 되게 만들려고요,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주는 어려움이요, 여러분을 주님이요, 금으로 만드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아멘. 여러분, 정말 인생의 실패와 배신과 어려움을 정말 주님의 사랑이라고 눈이 열리길 정말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뭐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데 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팔려갔어요, 애굽에. 근데 어떻게 돼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는 게 뭐예요? 흰옷을 입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우리 신앙이 별로 없으신 우리 어머니가 이러더라고요. 야, 너 목사 아니라고 참 꿰다 맞힌다, 야. 어떻게 그렇게 꿰다 맞히냐?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걸 깨다 맞힐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정말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빛을 열어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는 슬프고 괴로워요. 근데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은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애굽에 끌려가서요. 요셉은 그냥 죽은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변화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뭐예요?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연단 받으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서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신기한 게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요. 분별.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문자 써서 미안해요. 이게 헬라어로 있잖아요. 도키마저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외웠어요. 너 그러다 도끼 맞아. 이렇게 외웠어요. 뭐냐면요. 이 단어가요. 연단이란 뜻의 이 명사가요. 분별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이 분별이라는 헬라어가 이 분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연단에서 나온 말이에요. 연단이요. 이 분별이라는 단어요. 이게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 북조선 성경, 북한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련을 이겨내는 품격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조선족 성경에는요. 품질이 바뀌었다고 나와요. 품질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연단 받으면
품질이 바뀝니다. 그 아멘. 제품이 완성되면은요, KS 마크, 합격,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그다 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보디발의, 보디발의 아내의 이 누명 쓰는 거짓말과 억울하게, 여러분, 그렇게 되게 해요. 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아요. 이것을 요셉은요, 사울왕이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속에서 다윗은요, 불같은 시험을 받아요. 그때 요셉은요, 시편을 쓰면서요, 창세기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돼요.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입니다. 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예, 요셉은 창세기에서 있잖아요. 이 다윗은 시편 말씀을 가지고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똑같이 연단받았으니까. 요셉이 팔려갔어요. 종으로. 그래서요. 쇠사슬에 매였어요. 그 종이 됐습니다. 착고에 발까지 쇠사슬항으로 묶였어요. 흑인 노예처럼.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똑같지 않아요? 불같은 시험 받은 욥의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욥, 요셉, 다윗. 저는 정말 이게요. 인간이 안 가요. 이 요셉 이야기인지 욥 이야기인지 너무너무 똑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에 실패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 인생에요. 실패를 주님이 고의적으로 정말 많이 했어요. 대학 시험 보는 날은 연탄가스 먹고 갔어요. 어찌로 해서 시험 문제를 다 못 봤어요. 아이고, 진짜 주님이 내 편이 아니세요. 정말 살면서요. 주님 왜 그러세요? 내가 도와달란 말 안 합니다. 제발 좀 방해만 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통해서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것을 지금까지 읽은 말씀으로 알게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마지막에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을요. 한, 어, 한 제가 봤던 환상, 환상을 얘기하면 또 여러분 환상을 또 성경 말씀으로 더 좋아하면 안 돼요. 어, 어, 제가 한번 한국의 정동역이라는 데 가봐서요. 바닷가에 되게 멋있더라고요. 모래시계 사진 찍은데요. 그 미니 시리즈 찍은데요. 정동역. 거기 가는데 딱 가니까 거기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정동역처럼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요. 한 여자가 있잖아요. 거기 이 하도 예쁘니까 이 기차 탈 시간은 안 됐고 그래서 이 소풍 가고 구경하다가 있잖아요. 갑자기 안개가 아주 하얀 안개가 낀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막 그 막 나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늦게 된 거예요. 이제 늦었다. 기차를 놓쳤겠다. 막 좌절을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 그러는데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이 절망. 그런데요. 이 꾸부정한 어떤 아저씨가요.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천천히 가는데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요. 그 역 앞에 가까스로 기차역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을 쳐다봤더니 있잖아요. 자기한테 이 안개 속에서 하얀 안개 속에서 길을 찾아준 사람은요. 보니까 장님인 거예요. 장님. 그때 성령께서 이 말씀의 해석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그 장님은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 길에서 사람들은 다 피크닉 와서 놀고 있어요. 너무 꽃길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꽃길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고 하는데 이 장님은요. 거기에 이 예쁜 이 나무에 눈에 찔려서요. 아, 거기 내가 꽃에 찔렸던 곳. 다른 사람에게 꽃은 기쁨을 주는데
자기에게는 이 꽃마저도 연단인 거예요. 내가 여기 찔렸었지. 다른 사람들은 아름다운 예쁜 바위로 사진 찍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누리는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이 사람은요. 아, 그때 내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그때 엄청 아팠었지. 그는요, 고통스러운 추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 있죠. 그래, 남들은 누릴 동안에 너는 찔렸다. 남들은 누릴 동안에 너는 넘어져서 아팠다. 그런데 네가 찔리고 아프고 넘어진 아픔이 언젠가 사람들의 길을 잃었을 때에 사람들을 살리는 눈이 되리라. 너의 고통은 눈이 되리라. 너의 그 아픔은 사람들을 이끄는 눈이 되리라. 그런 환상을 제가 어떻게 보게 됐어요. 저는 주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게 정말 더 감사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뒤요? 불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네, 감사해요. 의원교회에는 이게 별 볼 일 없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왜 아멘을 하네요. 의원교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감사한 게요. 저한테 소망이에요. 의원교회 교인들은요. 말 못할 가정과 직장과 내면 세계예요. 평생 해결하지 못할 만한 그런 연단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교회라는 교회도 연단을 받는 게 저에겐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그 연단은 시험을 주님이 우리에게 또 줘요. 그래서 연단과 시험은요, 우리를 주님이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요. 우리를 헌신하게 만들어요. 아파도 헌신하게 만들어요. 눈물 나도 주께 노래하게 만들어요. 나는 인생이 눈물 나도 주님을 위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돼요. 다윗의 시편처럼요. 다윗은 눈물 날 때 주님을 노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은요, 금처럼 변했죠. 그리고 그는 변했죠. 그 다윗은 변화받아요. 그리고 분별돼요. 똑같아요. 저는 정말 다윗이랑 욥이랑 요셉 이야기가 분간이 안 가요. 여러분, 연단 받으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부수세요. 그리고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렇게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면은요, 좁고 협착해요. 협착하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길이 맞는 길이에요. 그런 곳에서 우리들은 회개하면서 작아지고 변화받아요. 작아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작아집니다. 남에게 판단을 받을지라도 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12진주문에 들어가게 돼요. 진주처럼 변화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이 제가 살면서 실패와 캄캄한 길에서 얻은 말씀이에요. 이제는 바뀐 게 예언의 말씀 안 찾아요. 이제는요, 차라리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게 주님이 함께하는 승리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게 정말 뇌출혈로 이게 머리도 회복이 안 됐고, 정말 저는 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이 저에게 그동안 맡겨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기록된 주의 말씀이 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질문하는 시간, 그리고 나누는 시간이 Q&A. 예. 저 Q&A 때문에 설교가 부족한데도 여러분이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누구든지 나누면 좋겠습니다. 누가 또 나왔네? 너 지난번에 나왔었지? 지난번에 나왔지 않니? 누구예요? 예. 연단이 뭐예요? 연단, 땡큐. 연단은, 어, 연단은, 훈련 받는 것도 되고, 그리고, 어, 단련하는 거. 운동선수가 단련하잖아. 운동선수가 달리기 하면 훈련하잖아. 사격선수도 총 쏘는 사람 훈련하잖아. 계속해서. 그게 연단과 훈련이야, 그게. 감사합니다. 연단 받으면 알게 될 거야. 그날 알게 되면 나한테 전화해. 까먹었다, 얘. 너, 엄마한테 있잖아. 엄마한테 억울하게 혼나는 거, 그게 연단이야. 그게 시험이야. 엄마가 억울하게 혼나면은, 아빠가 억울하게 혼내면. 어. 다 같은 죄인이죠, 우리가. 우리가 누구나 죄인이죠. 다만, 회개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면은 진주문에 들어갈 사람이 되는 것. 즉, 우리가 모두 그 과정 속에 함께 있는 줄로 압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사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진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그러한 신자들이 세워지는 의원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여기 베들레헴의 말구이처럼 부족한 교회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들에 양치던 목동처럼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주님이 큰 별을 보내주셔서 주님 저희를 깨우시고 복음의 소식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부족한 목사는 가려주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 빛이 온 땅에 비춰지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주님의 의인이 되어서 주님,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들에게도 5살짜리에게도 꿈에 말씀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 교제 가운데 또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